하나님께서 못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김채연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떨릴 텐데 저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말씀 듣기 전 잠시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을 우리의 마음과 들을 귀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의 권위만이 이곳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과 실력 모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 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인류를 이긴 사단은 기세가 더욱 등등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을 교만과 탐욕의 죄성으로 물들이고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여러분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리고 죄의 죽음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 속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단에게 그들이 범죄하는 모든 죄악을 이기실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씻겨주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성화시킨 모든 씨알을 깨트려 부신 후 수치를 얻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모두 가렸습니다.
그런 하찮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뭇잎보다 훨씬 더 질기고 더욱 단단한 가죽옷을 오히려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대신 다른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오히려 지어 입히셨고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오히려 씻기셨습니다. 설교 시작 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는 우리를 포기하는 일, 우리를 버리는 일,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돌아서던 그 첫 발걸음부터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아치던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우리를 살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고 당장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나 그런 당장의 죽음 대신에 징벌 하나를 내리셨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울며 지내온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뱃속에서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축복이 아니라 왜 징벌인지.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임신하는 고통. 여기서 고통은 히브리어로 색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으셨던 그분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죽을 만큼 괴로운 출산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너희가 떠나가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겨놨는지, 너희를 잃어가야만 했던 나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갔는지, 그만큼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창세기 3장은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슬픈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했던 것은 출산하는 고통,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욱더 큰 상처와 슬픔이 하나님께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품고 출산하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너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나 없이 살 수 있더냐? 나로부터 돌아서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마음에 새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빈들에서도 우리를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도 내가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라는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을 정말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저 바닥 밑에 끝까지 추락해 가면서도 저를 끝까지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그런 저의 부모님께 지난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게 하신 건 징벌이었어요? 아니면 축복이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를 임신하는 동안 온몸이 마비가 되고 여러 번 쓰러져 가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중에 있었던 엄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채연이, 너를 임신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 아이를 낳는데도 정말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너가 태어나서 내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었어. 모든 고통을 다 잊었어. 그래서 축복이야.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된 그 순간에서도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품 안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품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죽을 만큼의 고통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오직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가난했으면서도 몸과 마음, 자존심 다 잃어가면서도 저를 끝까지 키워내신 부모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서 왜 키워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먼저는 너무나도 사랑해서고 나중으로는 살려야 되는 의무감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가슴을 부여잡고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셨고 우리를 살려야 되는 의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자격도 실력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더럽더라도 형편없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그냥 그저 그런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그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 몸과 마음으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망도 분노도 용서도 하기 전에 사랑부터 하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이 찢겨 나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의 눈물을 기억하는 우리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기꺼이 그리고 지극히 큰 사랑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